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에는 참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보면 크게 2000년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커다란 세 개의 조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첫 번째는 로만 캐톨릭시즘, 좀 가톨릭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주교회라고도 일컫죠. 그 다음에 오르토독스 처치, 이것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도 뭐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뭐 동유럽의 여러 정교회도, 이집트 정교회도 있고, 이 정교회가 두 번째 패턴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회입니다. 이 모든 세 개의 제도가 다 church라고 하는 그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은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신을 뭐 마호메트나 고타마 시다르타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는 많은 상이점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교회 제도 사이의 그 상이점에 대해서는 저의 지나간 유튜브 강의 중에서 첫 번 그 교회의 출발, 교회사의 그 출발점에 대한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시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 개신교, 이 세 개의 조류 중에서 이 개신교 내에도 여러 교파들이 또 있다 하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교회, 침례교, 뭐 등등 구세군 많은 그런 그 교파들의 여러분들 명칭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셔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고요. 다 그들이 생겨난 그 배경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단들이 생기게 된 그 배경들을 살펴보는 건 참 흥미로운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그리고 매우 특이한 형태의 개신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 교단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라고도 말하고요. Anglican Church, 네, 영어로는 그 Anglican Churc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국에서 생겨난 교회, 영국 교회를 갖다가 영국 성공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도 영국 성공회가 있고 영국 성공회 또 신자분들이 또 계시죠. 이 영국 성공회는 가톨릭 교회도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로부터 사실 벗어져 나왔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개신교인가? 개신교는 맞아요. 개신교지 뭐 정교회가 아니고 가톨릭 교회도 아니니까 개신교회긴 개신교회인데, 그런데 그 제도적으로는 개신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그 특이합니다. 상당히 특이해요. 다른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하고는 좀 다른 그러한 그 성격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들이 어떤 점들이냐면 영국 성공회에서는 우선 명칭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영국 성공회 신부라고 말하지 영국 성공회 목사라고 잘 말하지 않죠. 그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신부라고 말하지만 영국 성공회 신부님들은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신부하고 또 그것도 틀려요. 그런 점도 또 틀려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개신교 교파들하고 또 교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또 가톨릭 교회가 분명히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영국 성공회에서는 또 가톨릭 교회에서 그 미사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처럼 영국 성공회에서도 또 미사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가 가톨릭적인 요소들도 있고 개신교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 말씀하시기를 영국 성공회는 가톨릭 교회 장점과 개신교 장점을 다 따와가지고
그래서 만든 교회가 바로 영국 성공회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시는 분을 제가 이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자칫하면 영국 성공회는 가톨릭적이지도 않고 개신교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하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그럼 매우 관심이 기울어지죠? 영국 성공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어떻게 발생됐길래 이렇게 좀 이런 특이한 점을 갖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그 태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영국 성공회의 그 발생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영국 성공회가 시작되어진 그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이제 16세기가 되겠죠. 유럽 대륙은 이제 그 종교개혁과 가톨릭과의 그런 이제 막 대결 양상이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영국에도 적지 않이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지리적으로 볼 때에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하나의 섬나라로서, 그러므로 그 대륙의 그 모든 분위기들이, 모든 유행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유럽 대륙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진통을 겪고 있을 때에 영국은 여전히 그래도 가톨릭적인 그런 그 정책과 그런 그 정치에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들도 역시 가톨릭 교황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헨리 8세 때에 문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은 이제 자기의 그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 또 집안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헨리 8세는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그 아주 가톨릭적인 그런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헨리 8세도 역시 그 가톨릭 교인으로서 교황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옹호자, The Defender of Faith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하사받기까지도 했던 그런 가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그 자기가 이제 결혼하게 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동기 속에서 결혼하게 된, 그 좋지 않은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형이 죽게 되자 자기 형 대신해서 왕위에 올라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형수였던 그 캐서린하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거죠. 캐서린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캐서린은 스페인 여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국은 그 정략적인 결혼으로 스페인하고의 화친을 위해서 이런 결혼을 성사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헨리 8세하고 캐서린하고는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국의 그 왕위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아들에게 먼저 왕위가 먼저 순서가 먼저 가고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헨리 8세는 말이죠. 헨리 8세가 그 뭐랄까요? 이제 헨리 8세가 그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그 6남매가 있었는데 다 죽고서 그 메리라고 하는, 메리 튜더리라고 하는 한 딸 하나만 남겨놓게 됐던 거예요. 사실 그 캐서린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불화가 많이 있었던 차에 어찌 보면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명목이었죠. 그래서 헨리 8세는 이 캐서린하고 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 궁녀 중에 한 사람인 그 앤 볼린하고 재혼을 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아무래도 교황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교황한테 말했더니 교황이 절대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서는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남자가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 동생하고 그 여인하고 다시 결혼하는 거, 이게 그 스페인의 관례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게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캐서린하고 결혼할 때부터 그게 이제 하나의 그 껄끄러운 일이 되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캐서린하고 이혼하려고 하다 보니 이것도 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은 이 스페인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헨리 8세 어떻게 했겠습니까? 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거 뭐 좀 묘안이 없겠는가? 난 이거 캐서린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짜게 된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교황권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단절하는 겁니다. 아주 그 히든 카드, 마지막 카드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헨리는 말이죠. 아이의 비밀리에 앤 보린하고 결혼하면서 캐서린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이 뭐 승인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 대신 이제 영국은 이제 교황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황에게 보냈던 뭐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뭐 헌금 같은 것들을 여러 또 각종 자금들을 이제 딱 다 뭐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국은 개신교 국가가 됐다라고 선포하게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 이유로 인해서 영국이 그 개신교 국가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와중에서 왜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토마스 모어와 같은 이런 아주 훌륭한 학자가 이런 그 헨리 8세의 이런 개신교 정책에 반대를 하다가 마침내 참수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또 당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은 개신교 국가로서의 깃발을 들게 됐는데, 그 헨리 8세가 1547년에 죽어요. 자, 그러니 이제 이 영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왕위 계승이 먼저 돼야 되겠죠? 자, 그 왕위 계승, 누가 왕자냐 했더니 에드워드라고 하는 에드워드 6세 9살이었습니다. 이 9살짜리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왕을 세워야지. 그래서 9살짜리가 영국 왕으로 등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많은 사람들의 섭정을 받으면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개신교 정책을 계속해 나가죠. 그래서 개신교인들을 위한 기도서 같은 것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 신앙 고백으로서 42개조라고 하는 것을 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왕위에서 활동하지 못하다가 한 7년 만에, 그러니까 16살의 나이로 결핵으로서 숨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가장 맏딸에게 왕위가 돌아가야 되겠죠? 그 맏딸이 누구였냐? 바로 캐서린이 낳은 메리 튜더였습니다. 이 메리 튜더 공주가 여왕이 되었을 때 그는 개신교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톨릭으로 전향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도 자기 신앙이 여전히 가톨릭 신앙에 머물러 있었을 뿐 아니라 억울하게 이혼당한 자기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으리라. 그래서 메리 튜더는 아주 강력하게 가톨릭으로 전향하는 정책을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투옥당하고 화형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희생당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토마스 크랜머 같은 사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박해가 그 여자가 여왕이 죽을 때까지 맹렬히 전개되어졌어요. 그러다가 1558년에 메리 튜더리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까지 이제 세상은 그 메리의 그 복종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었죠. 세상은 그 메리에게 나중에 별명을 붙여주기를 피의 메리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Bloody Mary.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피를 많이 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 다음은 이 영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다음 계승자가 누구냐? 또 따님이었습니다. 공주 중에서 이복 동생, 메리의 이복 동생인 엘리자베스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 엘리자베스가 이제 그 유명한 영국 성공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그 엘리자베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때가 되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그 개신교냐,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이런 그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하는 이런 시국에 만났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두말 나래가 없이 이제는 뭐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간에 이제 우리 영국 내에서는 이제 좀 종교적인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였습니다. 정치, 종교적 평화였던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그 대중들의 심리를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그걸 아주 딱 간파했죠.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흡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교를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엘리자베스는 결국 채택한 것이 뭐냐면 가톨릭하고 개신교를 서로 병합시키는 방법을 채택했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당시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것이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입니다. 그래서 1571년에 앵글리칸 처치의 39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 앵글리칸 처치의 교리적인 하나의 강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영국의 종교개혁의 그 독특함이 그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영국 성공회의 그 특이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절충적인 그러한 교리, 절충적인 예배의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 대중들에게 흡족감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반드시 잘한 일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아니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개혁을 외치는, 갱신을 외치는 많은 끊임없는 외침들이 이제 영국 성공회 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로서 17세기에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또 18세기에도 보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영국 성공회 내의 개혁을 원하는 그런 운동이었던 거예요. 왜 개혁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완전히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완전히 개신교적이지도 못한 그러한 미온적인 그러한 그 병합 형태의 교회 구조와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하게 됐다는 그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국 성공회의 그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많이 흥미 가운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성경적인 이상과 정신을 우리가 견지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용감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